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자식.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지혜로운 자녀들로 양육해서 공경받는 부모가 됩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부모님 공경하시고 또 자식들을 잘 지혜롭게 길러내셔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혼인하여 낳은 자녀를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오해를 해서 그걸 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왜 욕을 하세요? 내가 무슨 욕을 했습니까?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식이라는 말이 욕입니다. 왜 목사님 자식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게 자식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은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든가 이 장애인들을 폄훼하는 용어 그런 것들도 다 뺐기 때문에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는 강단에서 사용해도 되는 용어라고 그래도 그분이 고집을 부리면서 이 자식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이 부모가 낳은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낳은 자녀 중에는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녀의 상대 개념으로 성경은 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 지혜로운 아들의 상대 개념으로 미련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미련한 아들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는데 미련한 아들은 어떤 짓을 해서 근심이 될까?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업신여긴다는 말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부모님은 결코 하찮은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어미가 하나요 아비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결코 가벼운 분들이 아닙니다. 자,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미련한 아들은 화를 잘 내는 아들이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사람이 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 분노는 위협을 당하거나 이 해를 입었을 때 자기가 일으키는 지각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각이 있는 인생들은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분노가 정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나면 초조할 수 있고요. 낯빛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언어가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 언어를 하고 그리고 폭행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야. 이 미련한 자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미련한 아들은 교만합니다.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이 교만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야. 실체는 그렇지 못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높인 필초의 교만에서 망한 사람, 망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마귀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준비하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그래서 신랑을 맞을 때까지 불을 켤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5이고요. 미련한 5은 어떤 사람이냐? 등은 준비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는 그 미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대신 영bor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때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잠언 10장 5절에 추수 때 자는 자는, 이 여름과 추수는 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추수 때 자는 자는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아들은 나중에 먹을 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 거만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에요. 꾸지람을 듣지 않아요. 이 거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거만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거만한 자는 의시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닭을 길러보면 수탉이 암탉을 만났을 때 자기 몸을 부풀리면서 한쪽 날개를 느리고 커 보이게 하려고 왼쪽 다리를 득득득득 긁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러는 닭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와서 그러다가 발길 당하면 꼴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꾸지람이나 훈계를 듣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자식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식들이 될까? 그것은 아비가 자식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집안의 얘기가 나와요. 이 엘리라는 사람은 50대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사사였어요. 이 사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국가 통수권자예요. 대통령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그를 제사장들로 세워주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믿고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걸 범상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니까 점점 정도가 심해졌어요. 엘리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온 제물을 강탈한 죄예요.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밟았다고 진노하셨어요.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여성들이 했었는데, 그 여자들과 자기 힘을 이용해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요즘 용어로. 이게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갑질을 심하게 한 거야. 지 아버지가 사사라고, 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재물도 막 뺏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게 되면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파직을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입니까?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정도를 넘어가고 한계를 넘어갈 적에는 채찍을 쳐야 했습니다. 잠언 22장에는 징계하는 채찍이 있다면 이를 멀리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미련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 자식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식이 됐을까?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 얘기를 하면은, 늙은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미련한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데 이 미련하니까 이놈들이 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심상이라는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 거야. 죄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됐고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딸들 때문에 재앙을 만난 대한항공 회장 조중훈 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 딸 조연아가 이 땅콩 까닭에 뒤집어 엎고 비행기까지 회항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에다 감옥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 여자가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했으면 그런 일을 했어요. 요즘에 또 그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현민이도 회유할 때 이건 정상이 아니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 갑질 중에 상갑질인 것 틀림없어요. 근데 이것도 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와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 해서는 안 될 말, 아니 왜 이렇게 괴성을 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집이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언론이 이참에 아주 노동자 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매섭게 그 언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회의하다가 물컵 던졌는데 사람 없는 데 던지면 죄가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론몰이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뭐 집에 일 시켰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 그건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 까닭에 그들이 미련하니까 결국은 재앙이 그 집에 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집의 자식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조중훈 씨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현아가 그랬을 때 너네들 자중해라, 조심해라,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근데 나중에 딸이 또 그렇게 사고 쳐서 이런 일이 났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식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식이 됐을까? 아버지가 하나님 두려운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이 알다라는 말이 누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알았고 할 때는 동침을 뜻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을 때 그걸 알다라는 누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처음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엘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분께서 이끌어내셨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레위 조상들에게 에봇을 입게 하셨고 나를 섬기게 하셨고 모든 제사의 제물을 다 주셨지만, 근데 당신들은 지금 내 처소에 내게 드려지는 예물을 밟으며 당신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겨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겼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경멸은 얼굴을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자식들을 교훈하지 아니하고 책망치 아니하고 채찍질하지 아니하니 내 집안에 씨를 말리겠다고, 내 조상들의 팔을 끊겠고, 그리고 너는 당대에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모두가 젊어서 죽을 것이며 이 표징으로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엘리가 99살 되던 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패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었던 말대로 이 하나님의 성소까지 이 성막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전쟁의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게 유명한 아벡 전투라고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망하게 말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련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갖다가 방종하게 내버려둬요. 그게 결국은 그 집안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말씀으로 굳게 자녀들을 세워가는 좋은 아비 세대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이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말이 듣고 따른다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버님 말씀이니까 그걸 마음에 중하게 여기고 따르는 거죠. 지혜로운 자식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 경이라는 말은 가볍게라는 거죠. 경히 여기지 않는 반대 개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야. 이 무겁게 여긴다는 그 말이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는 이 공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원래 명사형으로 쓰일 적엔 간을 가리켜요. 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갈비뼈 끝을 보면은 끝부분에 눌러지는 여기에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횡격막 밑에 이 간이 손바닥 2개를 엎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간의 주기능이 제독 기능이에요. 독을 없애는 기능. 그리고 이 간이 감정의 자소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럴 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 끓이고게 되면 간이 망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겁게 공경한다는 뜻인데, 왜 공경해야 되냐? 자녀들의 독을 다 제거해 주는 분이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이니까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즐겁습니까? 자식하고 즐거운 거는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 부모님들 즐거워하세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에요. 25절에 보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겠습니까? 기억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지난 주간이 우리가 어버이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이었는데 어버이날이 8일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날 바쁘니까
토요일 날 같이 점심 좀 먹자.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어머님 모시고 뭐 드시겠냐고 그랬더니 갈비탕이나 뭐 또 그런 거 드시겠다 그래서 갈비탕 잘하는 데가 있어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는 고기를 많이 줘. 그리고 거기 돌솥밥이 있는데 누룽지를 좀 많이 넣고 달라 그러면 많이 넣고 주기도 그래서 제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거기를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먹었어요. 근데 갈비탕하고 그 돌솥밥 해갖고 12,000원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니까 좋고 아들하고 먹으니까 좋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좋고 그래 봐야 뭐 36,000원 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꽃 따라 들여가야 되는데 제가 멀어도 늘 다니면서 그날 찾아가서 딴 날 하지 말고 그날 꼭 가서 꽃을 주로 달아드렸는데 그날은 이 교직자 임원 모임이 있어서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근데 꽃 따라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들한테 10,000원을 토스했습니다. 이 토스라는 거 아세요? 토스가 쉬운 건데 이 토스는 이게 볼을 이렇게 배구에서 토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내 통장에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안 해봤는데 제 아내가 합니다. 그런 걸. 그래서 돈을 아들한테 10,000원을 토스했어요. 그리고 너 가서 꽃 따라들이 사다가 달아드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일찍 가가지고 꽃 사갖고 달아드렸어요. 그 꽃을 그날 아침에 일찍 가서 하는데 메시지를 줬어요. 아빠가 오늘 스케줄에서 못 가니서 제가 대신 왔어요 하고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말하고 꽃을 달아드렸다 그래요. 근데 아들은 뭐 토요일날 봤으니까 또 화요일날 손주가 와서 꽃 달아드리니까 그 기쁘지 않겠어요. 이게 10,000원의 기쁨이죠. 10,000원 가지고 부모님 기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자가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이 여름과 추수 때 이거 다 때를 얘기하는 칭호죠. 이 때를 아는 것이 철을 아는 거야. 철 들었다는 말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식은 이 때를 알고 일하는 자식이에요. 자식들이 덩치 큰 놈의 자식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종이라고 또 낮잠 자고 밤중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그거 하고 그 진짜 보기 정말 나쁘죠. 근데 때를 알고 일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식이며 지혜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혜로운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은 야 정신 차려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 주일날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자식을 구덩이로 밀어넣는 거야. 자식이 학원 가려고 해도 얘야 네가 학원 가서 지식을 조금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으니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손을 잡고 교회 끌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학원 보내는 분들이 혹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세요. 자식의 미래를 미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됩니다.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러지 말고 학원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다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그를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 지혜로운 부모요 지혜로운 아들을 만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자식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두로왕 히람을 찾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배워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한 후에 그를 버리시고 슬퍼할 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자식을 찾았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으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솔로몬이 봤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말하니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봤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정직, 공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 개발이 일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마음은 이 바다보다 넓은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야. 1000번제가 맞춰지는 그날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1000번제를 드리다니 내가 감동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백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잘 재판할 만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면 내가 백성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해서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잘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준다고 그러지 않고 총명한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혜로워진 거예요. 더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지혜로운 아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들이 당연히 하는 건 뭘까? 당연히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신명기 6장 5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복 받아요.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아비를 청종하는 거 그거 공경하는 거야. 공경의 구체적인 예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는 것 이거 공경하는 거야. 이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 이거 공경하는 거예요. 어미를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공경하는 거야. 이 공경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저도 한갑도 지나고 자녀들도 좀 장성하게 됐어요.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가 오기 힘드니까 카톡을 보냈어요. 토스로도 한 20만 원 보내줘도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저거만 보냈어요. 이제 제가 애들한테 미국에다 애들이 한 걸 보내면 내년엔 이 봉투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딸에게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와서 택배가 뭔가 뜯어봤더니
저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저걸 제 집사람이 이게 열어보더니 뭐가 들었냐면 전 편지일까 생각을 했는데 편지가 아니라 이게 들어있었어요.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두 개씩.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갖고 하나는 저를 줬어요. 근데 또 우리 막내딸이 또 이 박스에다가 꽃을 담아가지고 해왔어요. 근데 막내딸이 해왔는데 그 꽃상자는 어디 갔는지 제가 사진을 못 찍었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도 두 개씩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으면서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 쓰고 그리고 내가 이거 10배가 아니라 100배 정도로 내가 갚아줘야겠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자식들에게 제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데 100배가 아니라 걔네들에게 1000배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고기를 사드리는 것보다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토록 안 믿던 분이 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느냐 하면은 좀 멀쩡할 때 믿게 하시려면 우는 게 좋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아이가 아버지 쳐다보면서 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아빠가 그거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우니까 그거 울음이 이게 울음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눈물 먹은 마음으로 그 정말 눈물 젖은 말을 할 때 어떤 아버지가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뭉클하죠. 이게 심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종옥이라고 하는 여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 여자가 오는 날은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 시간이 울음바다야 울음바다. 이게 여자가 저보다 한 몇 살 더 위인데 이게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제가 14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그 왜 우리 교회를 와서 그렇게 우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그냥 이대로 가면 지옥 가시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규천이라는데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교회에 나올 가정이 아니야. 근데 그 어머니는 나왔는데 일찍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마침내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믿고 오래 신앙 생활하다 갔어요. 근데 우는 것 대단한 신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우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국윤주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있어요. 국집사님이 자기 아버지 구원하려고 여러 말로 했는데 아버지가 잘생기셨더라고. 그리고 이게 자기 생각이 뚜렷한 양반이에요. 그게 안 믿는 거죠. 근데 그의 딸이 그러니까 손녀딸이 가서 할아버지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이분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를 불러서 목사님 가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좀. 근데 영접하게 된 의식이 없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뭐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밑에 집에 사는 김지영 권사님이 올라가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딸을 보라고. 손녀딸이 구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거짓말 말하겠느냐고. 잠시 잠깐 하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김지영 권사님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영적 전투기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이거 주보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주보에다가 넣고 날마다 이거 붙잡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반응을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변했을까. 일주일마다 체크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초청주일에 테니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말로 보내서 저분들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장 큰 효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식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옵션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거 뭐 하면 뭐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 공경하기만 하면 네가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내가 부모님 공경하면 나는 효부가 되고요. 또 내가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또 내가 공경하면 나는 복을 받아. 그러니 이게 복 받는 짓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장수하리라. 장수는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오래 살면 병들면 오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병들면 고생하잖아요. 근데 장수한다는 그 말 속에 건강이 들어있는 거야. 옛날에는 병원도 없어서 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옛날에 장수하리라 이 말은 무병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안 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들어있는 이 계명 잘 지킴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